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그 일이 일사천리로 가면 좋겠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반응을 드러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 갖고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나 아니면 기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지금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답을 얻기 위함이죠. 이러한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자신에게 있는 그 과부들을 구점에 있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그 명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우선권을 주장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마찰이 생겼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7명의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해석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더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거기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된 이 공의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아마 사도들과 장로들일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그들이 결정하여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가 이제 해결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바나바 바울이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덧붙여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오늘 이제 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 의견 저 의견, 자기가 생각하는 바, 또 자기가 지금 경험한 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논하면서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변론은 뭔가를 탐구하는, 탐색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내놓았던 그 논제를 정확히 의논하고 분석을 하고 탐구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이 논의는 말한 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발의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논제를 의장이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논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겠는데,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공식적인 발언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결정을 짓는 걸 보면 그가 이제 그 총회의 의장격이다, 곧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의의 진행상을 보면 그가 정말 회장인지 의장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든 베드로가 그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첫 발언은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너희도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모두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상식이죠. 상식.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상식적인 내용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는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이나 이 논의는 실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두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불필요하게 지금 회의를 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 정말 그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베드로 자신이 너희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추측성 발언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가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는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의 사건일 겁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먼저 있었던 사건이, 이제 공식적인 사건이 고넬료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은 사건이죠. 그 사건을 지금 고넬료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일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것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의 그 말은 어떤 주장의 근거가 안 되는 거죠. 다 모르는데 우리?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도 안다는 얘기가 100%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지만, 실제로 100% 모두가 알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어디 가서 얘기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넬료 사건을 알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도 안다라고 이 말 속에는 일부분 사람들은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베드로는 그러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일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일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임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해오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막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할례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든지 즉흥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계획하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해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막 일을 해.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아시죠. 그 아시는 분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도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장기적인 안목,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뭐 5개년 계획, 이제 뭐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가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라는 말하죠. 이 계획을 해도 10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죠. 오늘 성경이 이게 오래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서의 시간적인 측량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보면 영원 전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진 그러한 시간을 가리켜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그 시간들을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원래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내가 가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분명히 너희도 알거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뭔가 좀 감지를 했어야 마땅하죠. 그죠?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는가? 베드로는 너희도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알았다면 그것이 실제로 교회의 문제가 될 일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 총회를 통해서 결정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가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택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택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던 겁니다. 내 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옛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택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식이죠. 사명의식. 나는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명의 인식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어 살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말한 것이나
아니면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자기의 논지를 내세우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따라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러니까 적게 맡겼든지 많이 맡겼든지 맡긴 거예요.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뭘 맡겼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마지막 날 가서 혼나는 거죠. 뭘 알고 일을 해야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 하다가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상급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선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선권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고넬료 가정이 행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분명한 핵심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았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바울로 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첫 출발을 누가 했는가?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했고 그것을 교회가 일치적으로 이제 행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첫 발걸음을 바르게 뛰게 한 것은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역사적인 첫 출발,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첫 출발을 하게 한 그런 인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 변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처음 했던 사람은 바나바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바나바가 뒤로 빠지고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주신 바 사명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방인 선교의 발을 처음 내딛는 그러한 문을 열었다면 그 열린 문으로 이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는 사명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없는 것이죠. 이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산 겁니다. 바나바 역시도 그가 초장에는 그가 주도권을 쥐고 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야, 내가 해야 돼. 계속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이끌고 갑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대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곧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예표적 인물인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원대한 역사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이죠. 모세가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명하는 것을 화가 나서 그냥 쳐갖고 그냥 그에 대한 형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이 성령의 그러한 원대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써나가게 될 때에 그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을 다루신 것이죠. 저자가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오류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했을 때 더 이상 우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의 1등 공신인데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길 수 있겠죠. 그죠? 또 저 같아도 그래, 정상 참작, 전에 전과가 없으니까 좀 봐줄게,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자 찍소리 안 합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고, 여기까지인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안수하면서 그를 자신의 뒤를 이어갈 적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일할 때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열심히 하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사명을 받아서 일할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바울은 그의 뒤를 따라올 디모데라는 사람을 믿음의 아들을 세웠고, 역사에서 항상 그렇게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사명의 전달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 바톤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죠. 올림픽에서 옛날에 그냥 미국 여자 계주팀이 바톤을 떨어뜨려 갖고 그냥 그래서 다시 재시합을 했는데 결국 금메달 땄어요. 바톤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 떠도 소용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다가 또 이 사명을 누군가에게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고 바울은 그것을 확산시켜 나갔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데 도대체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케 했는데 도대체 증언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뭘 나타내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뭘 증언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져서 고넬료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넬료가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셋 가운데서 우리는 세 번째의 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미 그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복음을 그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그의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못 봐요. 볼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마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마음을.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써요. 누가 어떻게 볼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물론 남들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들 인정받지 못하면 실제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주님은 아셨고 책망한 겁니다. 근데 겉의 모양은 정말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들의 외형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마음이 불합격인 거예요. 외형은 잘 갖췄는데 마음이 불합격. 여러분이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고넬료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표징이 뭐냐? 성경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개념인 성령을 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지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는 걸 보면 이게 시각적인 것도 있죠,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청각적인 거, 듣는 거죠. 그것이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표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들리는 것이죠. 들리는 것. 바로 그들에게 방언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들리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성령이 오셨다. 곧 이 성령은 구원의 선물적 개념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통해서 확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이 성령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에도 주어졌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도 이 성령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동일한 유대인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그분이 갖고 계셨던 목적이요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준 거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은 종교적인 집단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당시의 개념으로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회 공동체에서도 필요하다. 하물며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외형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죠. 실제로 고넬료 가정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받은 것이 그들을 깨끗한 게 아니죠. 그들이 깨끗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더러움을 씻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죄가 씻겨진 것을 보여준 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외형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할례 받는 것과 세례 의식을 때로는 똑같이 놓으려고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표지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세례는 이미 그 앞에 주어진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인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죠. 그러므로 이 씻는 개념은 세례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씻는다니까 씻어야지 깨끗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시 영적인 것이죠.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물론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씻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러한 죄 용서와 그리고 내적인 갱신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와 그리고 내적인 그 마음의 새로움은 결국 무엇인가? 순종을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여 결국은 멸망을 받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그것은 순종하도록 행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근데 우리는 이런 순종의 개념을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 뭐 그냥 그걸로만 하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약해요. 그리고 막 대충 살다가 나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갈 거야, 뭐 그러고 살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순종하도록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엄연한 대명제, 하나님의 목적에 위반되게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뭐예요? 할례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조상들도 못했던 건데, 아니 우리와 우리 조상도 못했던 거를 왜 이방인에게 그것을 하라고 맡기느냐? 아니 우리가 했으면 몰라, 우리도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이 황금률에 대한 소극적인 그 힐렐 랍비의 이야기,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이 율법에 멍에를 져가지고 이걸 못했는데, 아니 남에게 하라면 되냐? 부모가 자기는 공부 칙삭이 못했으면서 자식이랑 공부 안 한다고 그냥 하면 되냐 말이에요. 자기도 공부 못해놓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바로 그냥 자기한테 있던 그 머리 나쁜 게 자식이 갔는데 자식을 막 닥달을 해, 공부 안 한다고. 그럼 됩니까? 이게? 자기도 안 했으면서. 그렇다고 자식들 공부시키자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닥달하면 안 되죠. 거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라 그래야지. 자기는 TV 보면서 앉아갖고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공부해 자식! 그러면 아버지는, 엄마는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매겨왔던 율법의 멍에를 자기도 못 맸으면서 다른 이방인도 매게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온전케 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못 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못 맸던 건데 그거를,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 역시가 바로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대인의 구원도 율법의 멍에를 져서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그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동일한 것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못 맨 거를 그들에게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 율법의 멍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멍에는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 의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 율법에 멍에가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네가 그 멍에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너희도 못 맸던 율법의 멍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멍에는 아무도 맬 수 없어요. 그걸 잘 매면 구원에 이르겠지만 잘 맬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유대인 조상들도 못 맸고 그의 후손들도 못 맸어요. 이방인도 못 매요. 아무도 못 매요. 오직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걸 믿는 곳에만 완전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주장인 것이죠. 어느 인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구원이 오직 본문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말한 거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근데 그것을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 갖다 붙이는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있지 않다.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이단 그래요. 이단.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바로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바로 에베소 2장 8절.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공예는 이제 구원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느 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1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앞에서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 모든 변론이 다 입을 다문 거죠. 아유, 내가 잘못 떠들었구나. 입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동의죠. 아, 맞다. 이거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입을 닫는 걸로. 무언의 침묵의 동의. 말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의제를 내면 반대했으니까 먼저 물어요. 반대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줄 알고 통과. 그게 모든 회의의 진행 방법이에요. 반대했으면 말하시라.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무언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입에서 나온 말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설득. 사람들을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해서 그것을 고넬료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들려오는 설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의 말이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내가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저거는 목사님 설교야, 저거는 아무개의 말이야 이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입을 닫을 수가 있고 동의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입을 다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올 한 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